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9절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맥주감사의 의미를 찾으며 참된 영적인 추수의 의미들을 찾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도 함께 예배를 합니다. 원래 7월 첫째 주에 보통 드리는데 사실은 둘째 주에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맥주감사 주일을 절기를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장성학 전도사님께서 이제 맥주감사주일 예배 기간이 첫째 주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둘째 주에 겸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조금 언급하고 오늘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맥주감사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은 뭐 보리를 추수하거나 쌀이나 콩이나 뭐 이런 걸 추수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 맥주감사를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 의미들이 굉장히 좀 체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주제인데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맥주감사절이 헌금 한 번 더 하는 어떤 주일로 만드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맥주감사의 의미를 잠깐 좀 찾고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에 두씩 앞서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가 연글기 시작하는 시기가 4월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는 5월경에 그래서 보리가 추수가 시작된 날로 50일 오순절 되는 날 6월 초쯤에 맥추절로 드립니다.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오순절하면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가까워서 10일 동안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마가의 집 다락의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날이 이 오순절 날, 그러니까 처음으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직접 가나안 땅에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곡간으로 드리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오순절과 함께 이걸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 참된 의미는 뭐죠?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더니 거짓 예언을 하고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말세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되는 결국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꿈, 그 예언, 그 환상을 성취하기 위한 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월달 정도였지만 한국은 미국교의 영향을 받아서 7월 첫째 주를 이제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년에 약 반 정도 되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지만 우리가 1년에 12달 중에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셨던 응답,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킬 크고 은밀한 일들을 확인하는 날이 되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지만 더 중요한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선포되므로 최초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됐고, 초대교회 시작은 전도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성교회 문부터 열고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가 선민의식과 유대인 중심으로 12사도 중심으로 편협되면서 하나는 완전히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를 시작시켜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그리고 에베소와 아시아의 교회, 로마의 교회를 거쳐서 그 로마의 교회가 확산되면서 중세교회가 되고, 그 중세교회가 변질되면서 독일의 루터와 프랑스의 칼빈이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이렇게 세워서 그 바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50여 년 전에 복음을 던져서 이제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났고, 너무나 수적으로 양적으로는 증가가 됐지만, 대형교회들이 일어났지만 원래의 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미국과 한국을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된 영적인 추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 현장에 추수할 것은 키워져 있는데 일꾼이 없음을 제가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연히 나타나지 못하는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마저 대가 끊어진 시기에 어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무엘 또한 자기 자녀들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언약 전달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두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다윗의 이세의 8명의 아들들 중에 말째가 되는 이 다윗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뿔에 담겨진 기름을 부음으로 장차 왕이 될 언약을 성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골리앗과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구체적인 말씀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방 국가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얻애는 것이 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왕, 특히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띄게 되는데, 얼마나 자기 베냐민 지파에 자부심이 있었는지 초대 왕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임받게 될 만큼 초대 왕이 세워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울 왕도 자기 왕위를 요나단에게 주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윗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흔들어 놓을 정도의 인물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 가지 상황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나타나는 때가 됐습니다. 이 사울 왕도 젊었을 때 전쟁을 통해서 굉장한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도 어린 나이 때 더 뛰어난 용맹을 보이게 되는 게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막 불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천과 만은 비교할 수가 없는 숫자죠.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떨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타나고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블레셋과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이런 블레셋이라든가 이방 나라의 공격을 그대로 두는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사탄 문제 끝나고 세상 문제 끝나고 그냥 날마다 감사와 평안만 넘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왜 우리에게는 또 현실 상황 조건의 문제를 많이 허락하는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이나 문제도 있고 세상에 속해서 불신자들과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의 갈등도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전까지는 이 사탄이 아직도 귀신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공격하는 걸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이 골리앗은 사탄의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 역할로 이 다윗은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자 역할로 오늘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다윗은 자기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새가 8명 아들 중에 막내에게 큰아들 3명이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죽지는 않았나. 그래서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징표를 받아와라. 전쟁터에 다윗이 딱 도착해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조롱을 퍼붓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은 아낙 산지에 있었던 거인의 계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키가 3m에 육박하고요. 들고 다니는 무기의 무게만 60kg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 한 명을 갖다가 손으로 들고 창이나 방패나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싸움이 되지 않죠. 온몸은 철갑으로 무장한 상태고 천하무적의 용사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나타나서 물론 전면적인 전쟁도 있습니다만은 각 진영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끼리 붙여서 그 사람이 이기면 굴복하는 그런 어떤 대결의 장면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장군들 군인들이 40일 동안 막 큰 소리로 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한 명 나와봐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사울 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고 특히 다윗의 형들도 40일 동안 딱 그냥 병력 대 병력으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태지 감히 거기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서로 했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사울이 이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많은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하여주고 나의 공주를 주어서 차기 왕으로 부마로 세워주겠다. 그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는 뜻을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오늘 본문이죠. 제일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왜 형이 이 막내를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교만과 완악함이 시작된 게 사무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제외하고 말째인 이세까지도 이제 거의 내 아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 나왔냐 없냐 그러니까 제일 어린 그 양을 목동으로 있는 막내 다윗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오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기름에다가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을 때 아마 이 제일 큰형 엘리압이 제일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장자인 내가 받아야 될 그 기름 부음인데 제일 꼬마 막내가 받는 걸 보고 이때부터 굉장히 미워했는 것 같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러니까 밥 먹는 입만 쳐다봐도 내가 제가 왕이 되면 내가 그 밑에 엎드려야 된다고 그때부터 굉장히 미워한 것 같습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때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화를 내는 게 이유가 없습니까? 화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저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있습니까? 당장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원래 제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제목으로 오늘 주요 메시지 제목을 잡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강단에서 순수하고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못하는 시대를 만났을 때 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 버지니아, 워싱턴, 이 시대의 가이사와 같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지역에 진짜 원색적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40일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의로운 불을 낸 겁니다. 형들에게 나온 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온 거예요. 증표 받아오라고 아버지의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고 양들은 버리고 왔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고 왔죠. 그러니까 형들이 말하는 다윗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져야 되는 의분인데 40일 동안 그 누구 하나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짓밟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막 끓어오르는 의분이 없다. 이미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가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친인척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신앙생활하는 걸 못 오가는 거기에 진짜 영적인 의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허락해달라. 그 기도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꾸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려간 거예요. 아이 저 누구가 저 골리앗 박살 낼 수 있답니다. 당장 데리고 와봐라. 딱 보니까 이 보니까 꼬마예요. 소년인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보는 거 안타깝지. 이게 뭐야? 소년이 온 겁니다. 네 용기가 가상하긴 한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무모하니까 포기해라. 어떻게 양을 치다가 온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까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제가 그것이 양을 물고 가면 내가 그것들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럽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너무너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허락을 합니다. 38절 39절을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왕의 군복이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최고 좋은 군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노추구를 머리에다 씌우니까 이건 뭐 앞을 못 볼 정도로 푹 들어가는 거고 갑옷을 입히니까 또 다윗이 사울왕의 어른들의 칼을 차니까 뭐 익숙하지를 못하죠. 자기가 입는 게 아니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더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들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고 곧 벗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그래도 싸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도 가장 좋은 칼을 들고 나가야 싸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도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도 입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사울왕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사양하고 평소 복장으로 딱 입고요. 양의 포식자들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킬 때 사용하던 막대기, 또 여기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하는데요. 거기서 가지고 간 것도 아니요. 원래 준비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시내에 내려가가지고 5개를 주웠다니까. 사실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60kg가 넘는 창이나 방패나 갑옷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서 그냥 돌 5개를 취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 5개가 무슨 의미냐? 뭐 1개 갖고 안 되면 5번 던지려고 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도 있고 5개를 또 뭐 이상한 의미를 두는데 그거보다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피하면서 5개 정도는 던져서 맞출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살충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 길게 돼서 돌을 묶어 빙글빙글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놓으면 그 돌이 확 날아가는 형식으로 돌리던 물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49절에 보니까 진영이 대치하는 중앙으로 이제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쨌든 함성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을 좀 내라고.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나갔으니까 어찌 한번 붙어봐라. 그래, 사자나 곰을 갖다가 잡았다면 어찌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장서고 천천히 걸어놓는데 다윗을 딱 보고는 막 헛웃음이 터진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건 이제 성경의 표현인데 이 말은 하룻강아지다 이 말이요. 뭔가 곱상하게 생긴 기생오라비 같은 꼬마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털도 북실북실하고 에서처럼 막 온몸에 털도 있고 막 몸에 근육질이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상 꽃미남 같은 뭐 이런 꼬마 하나가 나온 거죠. 예술하는 거나 학자같이 너무너무 여리여리하고 부들부들한 여자 같은 애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가소로운 거죠.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거든 뭐 개 잡으러 왔냐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블레셋 신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완전히 저주하고요.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원래 덩치가 큰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지. 얼마나 큰 소리로. 그 정도 인상 쳐다보고 목소리 들으면 보통 쫄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소년 다윗은 쫄지도 않고 막 너무 열이 많아서 막 의분이 막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때 45절에서 47절에 그 유명한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고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블레셋 군인뿐만 아니라 온 땅에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 증거로 너를 삼겠다. 지금 말을 너무 멋있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오늘 네 나한테 죽는 거야. 이라고 뛰어나간 겁니다. 다윗이요. 메시지를 완전히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요. 이 이제 블레셋 말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하고 뭐 어떻게 통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 오늘 제목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것을 이 무리들이 알게 하려고 이 무리들이 듣고 그렇구나 깨닫게 하고 이 무들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요 말은 다윗이 훨씬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난 골리앗이 다윗을 작살내려고 막 성금성금 다가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막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사자라든가 곰이 굉장히 빠르고 달려나가는데 그 움직이는 사자와 곰을 맞출 정도면 쿵쿵쿵 걸어오는 골리앗을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았겠죠.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자도 있고 온몸에 갑옷을 입었는데 딱 비어있는 곳이 이 이마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여러분들 그 머리뼈가 대단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 그 물맷돌이 박혔는데 머리에 정확하게 박힐 정도의 실력.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골리앗이 얼마나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으면 달려가면서 골리앗 이마에 박힐 정도로 맞췄으니 실력을 준비하고 지능을 준비해라, 뭐 이런 메시지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표가 뭐냐, 부녀자가 나가더라도 골리앗은 무너질 시간표랍니다. 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딱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는 블레셋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형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모든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입니다. 몸빼 입은 아줌마가 나가도 골리앗은 넘어지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던져도 골리앗이 피하는 척 하다가 맞고 죽는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골리앗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던졌던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돌멩이 안에 딱 집중이 되어 있는 시간표거든요. 너무 멋있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돕는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다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아무리 가소로운 상대를 할지라도 자만하고 방심하면 당할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마라,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으면 승리하는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는지 아는 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결정과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메시지로 주기 원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전쟁에서는 얼마나 칼과 창이 좋으냐 그것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면 핵미사일 하나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저렇게까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는 거 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의 위력 자체가 미국 본토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악수하고 가서 만나고 하는 겁니다. 딱 파악을 했는데 그 정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시해버릴 겁니다. 근데 지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과 창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와 같은 거라니까요. 미국의 군사력은 천조국이라고 불립니다. 국방비 예산으로 1000조 정도 쓴다라고 이렇게 빗대서 하는 말인데, 결국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현실도 그러냐?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골리앗이 다 이겨요. 지금 미국 보세요. 이란도 흔들고 막 북한도 흔들고 중국도 흔들고, 아예 일본은 알아서 그냥 벌벌벌 기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눈치 보고, 이거 벌써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합니다. 스펙도 쌓고 학력도 쌓고 기능도 실력도 이걸 가져야 세상살이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어쨌든 막 지금 뭐 자사고다 뭐 무슨 학교들 막 폐지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막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막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의 모든 철기 문화를 움직이는 능력은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칼과 창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메시지가 이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낭만적이라고 들릴 겁니다. 말은 멋있는데 현실은 안 그래.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지만 당장 돈 없고 당장 뭐 좋은 서울대 이런 데 못 들어가면 뭐 성공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현실은 내 머리나 수단 방법으로 용쓰면서 세상적인 방법 100% 쓰지도 못하고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도 못 들어가고, 중간에서 양다리 걸쳐놓고 좀 되는 듯 하면 세상 방법대로 하고 세상 방법대로 쓰다가 안 되는 듯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완전히 인본주의 극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어쨌든 짓밟고 들어가는 사람 보자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교무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쌍둥이 딸들에게 아예 어쨌든 1등급 받게 하려고 답안지를 빼내가지고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나서 시끄럽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야 됩니까? 서울대를?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그 아이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냐?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동아대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동아대 학부생들은요, 동아대학교 대학원생들 되게 부러워하고, 대학원생들은 시간 강사들 되게 부러워하고, 시간 강사들은 조교수를 되게 부러워하고, 조교수들은 전임 교수 부러워하고, 전임 교수들은 학과장 부러워하고, 학과장들은 학장 부러워하고, 학장은 총장 부러워하는데 다 행복해요. 총장도 시달리고. 그 행복하지 못한 자를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지금 몸부림칩니다. 이 말은 총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총장을 가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해답이다 결론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가야만 그 자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장로님 했던 사람들이 여러 섰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더 어려웠다니까. 장로님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제 정치로 들어가야 돼요. 경제로 들어가야 돼요. 아예 사회 문화로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야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방치시켰다. 경제라는 것도 불신자들이 다 가지고 놀도록 방치됐다. 물론 가인의 후손들이 이 계열로 각종 기계를 만들고 경제를 움직이는 흐름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 못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다리오 왕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드러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낼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는 자들이 들어가야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가면, 내가 목표라는 자리를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답을 가진 자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참된 행복의 내용, 참된 행복의 방법, 참된 행복의 방향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성경의 전도요. 참된 행복의 방향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하늘에 대한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죠. 최근에도 유명한 탤런트 부부가 결혼해서 1년 반 만에 파경으로 맞이하면서 야, 저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저렇게 경제적인 조건이 완벽한데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없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도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막 빗대서 보여주고 하는데 아니요. 또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행복한 건 줄 압니다. 그건 계속되는 악상황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자,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할 자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히브리어 헬라어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능력이라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12제자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예수,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아야만 승리할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중직자로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참된 의미를 모른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 근본 이유 세 가지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분,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직접 입었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 오게 된다. 그래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때 새집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왕. 그러나 구약에 세워지고 신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일시적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일시적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죄 해결을, 구약에 있었던 오늘 나오는 다윗 포함해서 사울왕은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어와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겠지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참된 왕이 온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온다. 자기 몸을 찢어서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선지자가 온다.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경대로 이루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이 땅에 사탄의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죄와 저주로 계속 끊임없는 문제, 결혼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애가 없어도 문제고, 애를 낳아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고, 돈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서 이분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식대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진짜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이 맞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이 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특권이 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이 성취하지 못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특권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특권과 이 축복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가 확산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66권의 완전한 마지막 성취의 계시를 이루는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어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지금 친척들과 아버님, 어머님, 나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친지들, 나와 관계된 현장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거든. 참된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진짜 여호와의 구원이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타 종교인들 앞에 진짜로 종교를 믿는 것과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뭐가 다른 것인지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고 뛰어나 보이고 훨씬 우리보다 행복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고 온몸이 찢어져서 죽고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을 태워서 등불을 대신해서 태워 죽일 때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50년 뒤에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말씀운동은 계속 퍼졌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어뜯겨서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평안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운동으로 연결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되나? 야, 내 같으면 저 상황이면 자살할 건데 저 상황이면 진짜 수단 방법 다 쓸 건데 어떻게 저런 믿음 가지고 정말로 평안할 수 있을까?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완전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성취시키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 어떤 상황 현실에도 두렵지 않는 거죠.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6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파해버리는 강력이 복음 안에 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수많은 세상의 논리를 갖다 대는 박사들의 말도 맞지만 그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세상 지식과 명예와 우상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복종시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종됩니까? 진짜 믿을 때 복종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냐? 40일 금식에서 받는 게 아니고 삼각산 무척산 가가지고 막 처리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체를 위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살아오는 동안에 그걸 많이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야, 이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뭐 완벽하게 딱 맞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만듭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하고 달라요. 제 마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단 한 가지라도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일 안 되게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해야만 되는 거구나. 진짜 세밀하게 그걸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핍박시험 환란인데 핍박시험 환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서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100% 내려놓지 않으면 100%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100% 세상적인 방법을 하거나 완전히 100%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50%는 세상 방법, 50%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당하게 합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는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감동과 감화가 없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맞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과 계획과 인도와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어져 왔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완성시킬 겁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요, 그 골리앗과 같은 현실 상황 조건을 어떤 믿음으로 지금 붙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완전한 열쇠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힘들이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똑같이 칼과 창 갖고 싸워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아닌 거예요. 냉철하게 말해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대의 여러분들 나이대의 그 분야의 최고입니까? 저로 말하면 제가 지금 거의 40, 이제 50 다 되는데, 지금 50대에 지구상에 있는 나와 똑같은 나이의 목회자 중에 내가 가장 설교자라고, 내가 가장 메시지 잘하고, 내가 가장 전도자, 내가 가장 잘하는 뭔가가 있는 거냐? 아닐 수 있잖아요. 거의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걸 막 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더 뛰어난 뭔가를 만들어내면 됩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100% 믿는 믿음이라면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 학교들을 막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너희들보다 머리는 똑똑하지 않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너희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진짜 믿고 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왔다.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어마어마한 비밀 중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놨다니까. 이거는 술객들이나 박사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값어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이 잘 풀려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로 계속 잘 된다는 것은 완전한 구렁텅으로 빠질 시간표가 더 극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가 완전히 약한데 건물을 계속 올리고 가장 비싼 기자재를 가지고 층수를 계속 올리면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원래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기초공사가 단단하게 얼마나 깊이 공사를 했느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는 지하로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해야만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깊이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완전 핍박시험 환난 가운데인데 평안을 어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 우리는 이미 끝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한 싸움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믿는 자에게 있음을 이 무리들이 알게 하도록, 우리와 관계된 친인척들이 알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타종교인들이 알도록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발걸음을 통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앞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드러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사역들이 본격화되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유 있는 축복을 부어주시며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시며 성령 충만한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